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날씨가 오락가락하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똑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나의 마시려는 잔입니다. 나의 마시려는 잔. 우리 성도님들은 평소에 어떤 잔을 손에 가장 많이 들고 계신가요? 네? 소주 잔이요? 어떤 잔을 손에 가장 많이 들고 계십니까? 뭐 요즘에는 이제 커피들을 많이 드시니까 뭐 커피 잔을 많이 들고 계실 수도 있고, 또 일부 예배 때는 그냥 물잔 말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손에 많은 잔을 들고 있는데, 오늘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의 마시려는 잔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시려고 하시는 그 잔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동일하게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그 잔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닫고, 또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으로 적용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만 따로 데리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면 이제 거기에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주일 뒤에 바로 그 예루살렘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제 그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받게 되실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18절과 19절에 있는 것처럼 먼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결정될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이방인들, 즉 빌라도와 군인들에게,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져서 거기서 조롱과 침뱉음과 또 채찍질을 당하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실 것이라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복음서에 의하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당하셔야 될 그 모든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이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오늘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아무도 단 한 명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듣는 사람도 없고 또 깨닫는 사람도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이렇게 듣지 않는데, 저 같은 사람이 말씀 전할 때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듣지 않으시고 이렇게 허공을 응시하고 계시고 뭐 그런다고 해서 내가 뭐 아쉬울 것이 없구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제자들도 지금 듣지 않으니까.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집중하셔서 잘 들으실 거죠? 아멘. 이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귓등으로도 듣고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이제 다음 절 20절에서부터 지금 그렇게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20절부터 보면은 어디선가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세베대의 아들들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을 말합니다. 즉,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나타나더니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이제 절을 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주님 좌우편에 내 아들들을 좀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좌우편이면 이제 가장 좋은 자리겠죠. 예수님의 어떤 그 뭐 신하들이라고 한다면 가장 좋은 자리일 겁니다. 그 좌우편에 자기 아들들, 바로 야고보와 요한을 한 자리씩 그렇게 앉게 해달라고, 요즘 말로 이 어머니가 찾아와서 청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자식 키우는 어머니들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하죠. 정말 내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고 또 좋은 데 취직시키려고 어머니들이 이렇게 많이 애써야 된다고 하는데, 벌써 지금 이 시대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자기 아들들을 지금 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믿음에 의한 어떤 그러한 부탁이 아니고, 지금 이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건설하시는 그러한 옛날에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러한 왕국을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세우시는 줄 알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굉장히 이 세속적인 어떤 그러한 육신적인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지금 자기 아들들을 부탁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22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조금은 엉뚱하게 반문을 하십니다. 그러자 또 이제 그 야고보와 요한이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잔, 그거를 얼른 마실 수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정말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머니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자리를 달라고 그러더니 또 이 두 아들들이 예수님 주시는 잔 뭔지도 모르면서도 일단 마실 수 있다고 보는 이런 어떤 저돌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지금 막 분이 나고 있습니다. 그들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막 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또 이 두 사람이 지금 뭐 주님의 잔을 마실 수 있다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다른 제자들도 막 성이 나는 겁니다. 분이 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자기들이 뭔가 자리 다툼에서 밀려난 것 같거든요. 이 약삭빠른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옆에 있는 좋은 자리를 먼저 선점하고 있네. 자기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이러고 있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지금 아주 마음이 막 조급해지는 겁니다. 조급해지고, 그래서 막 지금 분이 난다라고 그렇게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야말로 이 12 제자들의 욕심과 야망이 지금 막 끓어오르고 있는 그러한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다르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가 먼저 종이 되어서 남을 섬기고 또 내 생명을 내어주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으뜸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2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잔, 이제 예수님께서 마시려고 하시는 그 잔, 그리고 오늘 제자들에게 건네주시는 그 잔을 바로 우리도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또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을 받아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인 증인이라면, 제자라면은 우리는 누구나 오늘 이 예수님께서 건네주시는 그 잔을 받아서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잔이, 예수님께서 마시는 그 잔,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잔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건네주시는 그 잔은 무엇일까요? 이제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가 과연 그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훗날에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 주님께 받아서 감당했던 사명을 보면은 바로 주님의 잔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이 야고보와 요한이 바로 주님께서 택하신 그러한 사도가 되어서 이제 정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두 사람은 형제로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들은 친형제이긴 하지만 이들이 감당했던 그 사명의 어떠한 그 모습은 너무나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은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그 당시의 유대 왕이 이 기독교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이제 한 명을 본보기를 좀 보여줘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제일 먼저 바로 이 야고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를 칼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 12 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자가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 요한은 같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은 12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끝까지 살아남는 그러한 제자가 됩니다. 유일하게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제 초대교회를 잘 돌아보는, 마지막까지 돌아보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야고보와 요한을 보았을 때 바로 주님께서 그 마시신 그 잔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잔이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주님의 잔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죽기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주님을 위해서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동시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짊어지고 당하는 것, 바로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도 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죽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과 제자들이 마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벌써 마음속에 짐작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그 주님의 잔을 우리가 손에 받아 들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는 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는 그러한 연약한 우리의 모습, 바로 그것이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살자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살자고 하면은 우리가 정말 그것에 동의하면서 정말 아멘으로 화답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죽자라고 하면은 대번에 마음속에 내가 왜 죽어? 라고 하는 생각이 대번에 드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애초에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 자체가 내가 살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려고, 나 살려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자고 하면 어차피 사는 거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위해서 죽읍시다라고 하면은 나는 살려고 예수님을 믿는 건데 왜 죽으라고 하는 거지 하면서 그것에 대한 반발심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애초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가 내 자신이 좀 더 잘 살고, 내 자신이 좀 더 건강하고, 또 내 자신이 좀 더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 거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그 복음을 위해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봤고 상상조차 해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자신이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삶 속에서는 절대로 십자가의 복음과 또 그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 속에서는 그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의 영광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내가 살기 위해, 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선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죄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정말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내 몸이 각을 뜨고 내 몸이 온전히 불태워져서 주님께 번제로 바쳐질 때, 바로 그럴 때 우리의 그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고, 바로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내가 계속해서 살아있고 내가 죽지 않고 내 자신이 계속해서 살아있으면은 우리는 절대로 그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을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단 위에 올려놓기는커녕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몸과 이 삶을 오직 나의 욕심과 나의 쾌락을 위해서 바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대를 본받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거리고, 또 정말로 새롭게 변화되기보다는 계속해서 나의 옛자의 그 중독된 모습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더 좋아합니다. 또 내가 계속해서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세상의 목소리,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 욕심의 목소리에 파묻히게 되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 그러한 세상과 그 욕심의 목소리 속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내가 살아있을 때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믿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살고자 할 때, 내가 살아있을 때, 그럴 때 우리의 이러한 신앙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기 위해, 우리 자신이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그 중요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도, 지금 벌써 3번째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도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이 귀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전혀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 말씀이 전혀 안중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제자들이 지금 자신들의 삶에만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 이유 자체가 자기들이 잘 되기 위해서, 자기들이 잘 살기 위해서, 본인들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정말 가장 중요한 그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들이 오히려 귀가 닫혀서 그 말씀, 제일 중요한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여러분 들으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듣고 계시는데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진정으로 귀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기준이 살아있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살아있으면 이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는 겁니다. 온전히 들어오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그러한 경험들 혹시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평소에 말씀이 계속 안 들리다가 어느 날 문득 갑자기 말씀이 귀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그 말씀이 내가 처음 듣는 말씀도 아니고 여러 번 과거에 들었던 말씀인데 그동안에는 왠지 이 말씀이 전혀 와닿지 않고 전혀 들려지지 않다가 어느 날 문득 갑자기 이 말씀이 나에게 확 들어오고 나의 이 신비에 이 말씀이 새겨지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로 어떨 때 그렇습니까?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내 삶 속에 원치 않는 어떤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생길 때, 정말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고난과 시련이 내 삶 속에 찾아올 때, 그렇게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낮아지고 내 심령이 가난해지고 내 마음이 정말 상한 마음, 통회하는 그러한 마음이 될 때,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이 죽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문득 내 귀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이 살아있으면,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믿을 때, 내가 살고자 할 때, 여러분 그럴 때는 바로 내 안에 끊임없는 욕심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다면은, 그리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잔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 마신다면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이제 영원토록 거하게 될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하늘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올바른 믿음일진데,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잔을 온전히 마시지 못하고 이 땅에서 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할 때,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할 때는 내 안에서 계속해서 아주 수많은 욕심들이, 다양한 욕심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바로 이 제자들이 또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지금 3년째 따라다니고 있는데도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이 이 땅에서 누리게 될 어떤 그런 부귀 영화만을 바라보면서, 지금 예수님은 당신이 지금 고난당해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그 이권에만 눈이 멀어서 그 어머니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주님한테 한 자리를 달라고 부탁을 하고, 또 그것을 듣는 제자들은 옆에서 화를 내고 있는 지금 이러한 모습, 이 제자들 안에 계속해서
권력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그 자리에 대한 그러한 욕심이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 내 자아가 계속해서 살아있을 때에는, 내가 온전히 죽지 못하고 내 자신이 계속해서 살아있을 때에는 우리 안에 계속해서 그러한 욕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을 우리가 제자들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바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또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안정을 위해서, 또 정말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고 싶어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니는 우리의 모습이 많습니다. 또 우리의 가족들, 내 가족들, 내 자녀들의 어떤 그런 잘 사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내 가족들이 이 땅에서 잘 지내고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이 땅에서의 그러한 그 삶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예수님께 그러한 기도와 간구로 늘 그냥 내 것을 구하기만 하는 그러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바로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이렇게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다양한 일어나는 그런 욕심 가운데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심, 그리고 또 자기의 어떤 만족을 이루고 싶은 그러한 욕심이 우리 안에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욕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도대체 예수님께 왜 이렇게 막 들이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자신들이 결국에는 인정받고 싶은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신들이 그동안 주님을 잘 따라다녔고, 이제 그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충성하고 잘 따라다녔다고 하는 이제 그 인정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 앞에 앞장서서 그렇게 자기 어떤 자리를 요구한 것이고, 또 다른 제자들도 마음속에서 나도 한 자리 해야 되는데, 나도 한 자리 차지해야 하는데 하면서 그렇게 분을 일으킨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우리가 여러 그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고 다양한 그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인정받고 싶은 욕심 때문인 겁니다. 내가 지금 이만큼 했는데, 내 덕분에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 마음속에 내가 정말 인정받고 싶고 또 생색을 내고 싶은 그러한 그 내 안에 그 욕심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부끼리 싸우게 되는 것이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싸우게 되는 것이고, 또 교회에서도 성도들끼리 싸우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싸우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기타 여러 곳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렇게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그 근본적인 요인이 바로 내 안에 내가 좀 인정받고 싶은 것, 내가 정말 좀 이렇게 어떤 나의 공로나 내가 잘한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타내고 싶은 그러한 마음 때문에 그 모든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안에 여전히 죽지 못한 어떤 그러한 욕심은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그러한 욕심들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어떤 권력이나 명예에 대한 욕심도 있고, 또 부귀 영화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심도 있을 수 있고, 또 내 어떤 자식들에 대한 욕심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그러한 욕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지금 내 안에 여전히 죽지 못하고 계속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는 그런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봤을 때 내 안에 어떠한 욕심이 있을까? 내가 여전히 죽지 못하고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그런 욕심이 무엇이 있을까? 저도 생각해 볼 때 저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어떤 그러한 욕심,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고 교회를 위해서 이러한 사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욕심이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알고 보니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저에게 또 어떠한 욕심이 있는가? 바로 시간에 대한 욕심이 저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의 시간을 뺏기고 싶지 않은 그러한 욕심이 저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사역자들, 교역자들은 월요일이 쉬는 날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월요일이 쉬는 날인데 제가 만약에 이 월요일에 어떤 교회와 관련된 그러한 사역들을 해야 할 때도 있는 것인데, 그리고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데 제 안에 벌써 그러한 욕심이 있는 겁니다. 이 월요일은 내 시간인데, 이 월요일은 나에게 주어진 나의 쉬는 시간인데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잘못된 생각 속에서 그 시간에 대한 욕심이 내 안에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사역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종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시간이 있을 수 없는 사람이죠. 나의 모든 시간이 오직 주님께 바쳐진, 주님께 드려진,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주의 종인데, 벌써 제 안에 그런 어떤 우리 안에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관습, 그것이 마치 무슨 대단한 어떤 규칙인 양, 이 월요일은 내가 쉬어야 되는데 왜 이 월요일에 이런 걸 해야 되지 하는 어떤 그런 정말 잘못된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월요일에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제가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 교회를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서 월요일이든 밤이든 낮이든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서 월요일에 피해 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교역자들 쉬시니까 월요일은 피해 드려야지 이렇게 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또 그거는 그거대로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원래 주의 종은 언제든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섬겨야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 원칙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또 제가 그러한 제가 입으로 고백한 것들을 제가 고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 안에, 지금 내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죽지 못한 그러한 욕심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할 때, 나를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할 때 나타나는 세 번째 모습은 바로 내가 섬김받기 원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내가 자꾸 섬김받으려고 하는,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으려고 하는, 내가 상대방과 나를 비교했을 때 내가 더 높은 곳에 있고 싶어하고, 내가 더 유리한 곳에 있고 싶어하는, 내가 더 정말 섬김을 받고 싶은 그러한 그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주님의 잔을 우리에게 마시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원칙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든지 먼저 종이 되어서 남을 섬기는 사람, 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 사람이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이고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주님의 그 잔을 마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죽기도 하는, 내 자신을 죽여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그렇게 내가 먼저 남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잔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시면서 그 주님께서 주신 잔을 우리가 함께 마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자아와 또 내 의와 내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내 모든 습관이 먼저 온전히 죽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죽어지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우리가 죽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육체가 죽어야 된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죽어야 한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죠. 바로 내 안에 있는 계속해서 그 옛자,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던 그 내 자아가 죽어져야 되고 또 자꾸만 살아나려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자꾸만 살아나려고 하는 나의 의와 나의 그 높아진 의와 나의 생각과 경험들을 다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역설적으로 내가 그렇게 매일매일 죽으면 죽을수록 이제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사시기 때문에 내가 매일매일 죽으면 죽을수록 바로 오늘 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나타내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다시 그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사심으로써 내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바로 내가 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우리 안에서 발동하여 죽었던 내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서 그 주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잔을 받아서 마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로마서 14장과 빌립보서 1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잔을 받아 마신 자로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아실 겁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소유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만을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서 주님 일을 하고 주님 영광 나타내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바로 내가 정말 살든지 죽든지 주님 영광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은 오히려 살기보다 죽기를 더 원했습니다. 실제로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4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죽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죽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내가 내 생각만 한다면 지금 당장 죽는 것이 더 좋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죽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아직 나에게 남겨주신 사명이 있고 내가 돌아봐야 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살아야 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전혀 미련이 없지만은, 오직 주님 만날 그 천국과 그 날을 소망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 주님 주신 사명과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나에게 남겨주신 삶을 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잔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을 위해서 살기만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성숙과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지금까지 나의 믿음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에만 국한되어 있었던 그러한 믿음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 나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 장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죽음으로써도 우리 주님의 복음을 나타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온전히 성장하고,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잔을 온전히 마셔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